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 누구냐?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한 것은 산산수훈에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본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인간이 범죄를 하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성령이 누군가를 다 말씀해 주시고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살고 있고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년을 살면서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천국.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죽음을 더 사랑하고 성령보다도 귀신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귀신을 끌어당기는 제사를 못하니까 안 한다고 하는 백성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인간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쟁기로 농사를 가래질을 하면 서로 한 마리 갖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서면 두 마리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이렇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래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멍에를 큰 거에서 높은 멍에를 메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 밑에 이렇게 따라가면 높은 멍에를 주님의 목에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가 걸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가면은 가볍다 인생이.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면 주님이 제 십자가를 메고 날들어 가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을 하는데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이 은혜의 멍에예요. 이 소가 두 마리의 멍에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나는 작은 소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 아버지 키 높이에다가 목 높이에다가 멍에를 놔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속에서도 나의 모든 일을 멍에를 주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그 멍에 밑에 잠들고 깨어나고 일하는 수고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쉬게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는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앞에 다 놔두고 23절 가버나움은 주님이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곳인데,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생은 높아지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낮아져야 하느냐면, 온유하라고 하니까 비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하라고 그러니까 범죄와 동행하는 일에 참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유는 권능입니다. 얼마나 큰 권능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백성,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지만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CEO가 강남 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충 문서를 다 막히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탕진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디자인된 이 디자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처럼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은요, 미리암이 벌을 받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막 불평과 불만을 해요. 하나님이 말해요.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뵀습니까? 잉태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고기를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70인명은 그러니까 나이가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모아서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명령해서 일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 누나하고 입의 역할을 했던 그 양 아론이 시기와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구스 여자가 취한 것을 다윗 왕이 우리아를 취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할 때 정말 회개하라는 그런 질책을 받고 통회하며 벽인 일을 적심히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형제와 이 자매는 그 회개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7 장로들을 통해서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공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구스 여자를 탐내갖고 사고를 친 사람 보고 온유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온유하다 하면 하나님의 뜻에 승복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삼성정도를 개발할 내가 디벨로퍼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삼성동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나의 기분 좋고 나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온유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같이 보고 계신데 동일한 악한 이 사람들이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힘을 앞에서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돕는 거지만 이들은 자기 배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온유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온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무력해 가지고 가슴을 축 내리면서 사람한테 굽실거리는 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사기꾼이에요. 거의 사기꾼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일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미리암에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을 해막으로 나오라 하심이 그 세 사람이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붙어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에게 나감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온유한 사람의 부름과 비겁한 사람의 부름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으로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기에 뒤에 가면은 문둥이가 됩니다. 미리암이. 대성 밖으로 나갔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돌아오게 돼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해요. 그 백성도 악하고 그 악한 자 중에서도 모세를 택한 거예요. 모세는 깨끗해서 그를 택한 거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그 노예의 아들이었고 노예의 아들로서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간을 자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일제로 말하면 천황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40이 되니까 정체성이 나는 누구냐가 나오니까 길가에 나가보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서 죽여서 모래밭에 묻지 않아요. 그 뒷날 거기 가서 봤더니 자기 백성이 싸워서 싸우지 마라. 동족끼리 이러면 되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하고 너 어제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애굽 왕실에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쳐서 40년간 양치기가 돼요. 말을 잊어버렸어요. 이마는 계룡산처럼 주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 위해 양의 냄새 위에 더 인격적인 향기가 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훈련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내 지식들이 하나도 쓸데없을 것 같지만 다 있어요. 내가 과거에 시집살이 했을 때 얻었던 그 지혜가 하나도 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를 때 모세는 뭐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예하고 신을 벗었어요. 근데 그가 주를 알아봐요. 질문을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나왔고 또 바로 궁정에서 내가 배반을 하고 나오고 나는 살인자인데 이 말은 쓰여져 있지 않는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 했을 때 그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갈 수도 없어요. 요새는 말하면 비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먼저 묻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구해내라고 말했다고 할까요? 누가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했다고 해라. 할렐루야. 창조주가 했다 이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모르는 것이 죄요. 스스로 있는 자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스스로 있는 자를 아는 것이 능력이고 스스로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돌아가면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오늘 강남을 개발하는 내가 디벨로퍼로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얼마의 봉급을 받기 위해서 하기 이전에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강남을 위해서 소방대장을 하면 내 얼굴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온유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를 내무부 장관 시킬 수도 있죠. 담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담대한 자예요. 무엇 백성을 끌어갈 수 있는 온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명예 아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동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곁에 있는 아내와 손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손을 안 놓은 거예요. 사랑과 손을 잡았거든요. 내 자식과 손을 잡은 것은 하나님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부모와 손을 잡은 것은 하나님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잡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입니다. 자비롭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딱 봐서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했던 시기와 질투해서 추격했던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벤다든지 물통만 가져온다든지 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부하들은 죽이자고 했지만 유보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 시래기 같은 것은 이제 망태에 메고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정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온유한 자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명예 아래 있는 자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은혜라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태초에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공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방만하게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법,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의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가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천지가 무너난 것처럼 저놈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결정짓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것을 지금 모릅니다. 하는 스테반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에서 나온 겁니다. 온유한 자대로 초대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